우리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로 집을 방문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방문을 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또 성령이 그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시간상 사실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10장 전체와 또 11장 다음 장 우리 전반부에 우리가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고넬로 가정에 임한 성령의 사건은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사도행전에서 대전환점이 될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만 이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지금까지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 왔지만 오늘 말씀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면에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전환점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사용을 하셨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초대 교회의 이 지도자였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유대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12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이렇게 살아왔고, 그 이후에는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 고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로는 이방인이지 않았었습니까? 그것도 그냥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이 백부장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중대장과 비슷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로마의 엘리트 장교가 바로 고넬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넬로에 대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 이 고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였다라고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교회에 완전히 개종을 한 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면서 유대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유대교에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리는 자들로서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유대교회의 가르침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지만 완전히 개종을 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유대인으로 인정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방인들로서 취급을 받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넬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온 가족을 신앙으로 이끌고 있고 또 구제와 선행에 앞장서서 실천을 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이 고넬로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는 이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고넬로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은 고넬로가 얼마나 정말 훌륭한 인품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잘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는데, 이런 훌륭한 인품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넬로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넬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 크리스천들이 꺼려하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왜 고넬로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는데 고넬로는 여전히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 벗어나 있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고넬로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점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발목이 붙잡혀 가지고 이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지만, 유대인들은 좀처럼 자신들이 세우던 그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 복음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 기껏해야 사마리아 지역밖에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 이상 복음이 힘차게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배타적이고 협소한 민족주의적인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한 이 차별적인 시선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증거된다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나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연일들로서 민족의 수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신앙면에서 그래도 이 봐줄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은 자신들만이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강한 선민의식 때문에 비록 성령을 받아서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이방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은 그런 사람들,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전통적인 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다가 비록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자라면서 듣고 익히고 배운 그런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이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문을 여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시간상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0장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베드로가 고넬로 집을 방문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고넬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요빠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머물고 있는데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 환상 가운데 고넬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고넬로는 자신 수하에 있었던 경건한 사람 셋을 선택을 해가지고 바로 이 베드로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이 정오 때쯤 12시쯤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지붕으로 올라갔을 때 이 베드로 또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모퉁이에 끈이 달려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환상 중에 이 베드로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새들이 골고루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정확하게 어떤 짐승들이 들어있는지 이름이 명시되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모르지만 구약에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부정한 그런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라고 이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단호하게,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구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이 베드로에게 들려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는지 똑같은 그런 환상이, 말씀이 세 번에 걸쳐서 영거푸 베드로에게 이 전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따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평생 우리 몸에 익혀지고 들어왔고 배워왔으며 목격하고 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신 것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깨끗한 것이 되고 거룩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결정에 따를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단지 이 음식을 두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진리와 자유와 생명의 빛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들, 아니면 우리의 관습들, 아니면 우리의 편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그런 시선에 대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누구라고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을 무시하고 이웃의 겉모습만을 보면서 판단하고 이 정죄하면서 그들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인간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그 전엄성을 우리가 보지 못한 채 자신 눈에 끼어있는 정죄의 렌즈로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무시와 경멸과 업신여김의 대상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주위에 있는 동료들, 이웃들, 교우들,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말로는 자신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익숙한 대로,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이 배운 대로 이웃을 판단하면서 혐오와 비방과 상처를 혹시나 전해주고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곰곰이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성담학을 가르칠 때 우리 학생들에게 쓰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특별히 상담을 하는 우리 목회자들과는 정말 여러 부류의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나도 모르게 익혀진 무의식 가운데 익혀진 그런 선입감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 나를 찾아온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그런 내담자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잘못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눈을 감고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제가 말해주면서 그런 사람들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라는 그런 제가 클래스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이름들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가?
어떤 그런 선입감과 아니면 어떤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나한테 있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신한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귀걸이 하고 다니는 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담배 냄새 나는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히스패닉 일꾼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편견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사투리 쓰는 사람, 한국말을 못하는 2세들 여러분 그들을 볼 때 과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교회 붕회를 인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나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고등학생들 몇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중에 어떤 학생이 목사님을 보면서 손을 들고 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이 장로님이 야야야 이리 와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아니 어른한테 어떻게 그렇게 손을 들면서 하이 하면서 인사할 수 있어? 똑바로 인사해. 그러면서 그냥 고개를 숙여서 똑바로 인사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삐뚤게 인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막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인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야단도 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2세 우리 젊은 학생이 자신이 자라온 그런 방법대로 인사를 했는데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학생을 혼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학생이 자라나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마 많은 우리 젊은 2세들이 이런 우리 1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질식이 되면서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독립을 한다고 하면 한국 교회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방식 이것이 제일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것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다른 것뿐인데 옳고 그른 이슈가 아닌데 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잘못됐다고 이 지적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와 생활 양식이 다르고 우리와 겉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정말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편협한 신학감과 문화적인 그런 편견을 과감하게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넬로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점령군의 장교이면서 고넬로는 이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게 되자 우리 여러분 집에 가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10장 1절부터 한번 다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찾아오게 되자 고넬로는 문 앞에 나가가지고 그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자신도 똑같은 인간인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를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고넬로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가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아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용어로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로 집에 찾아간 것만도 여러분 그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인 11장에 보면 후에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들어간 사실을 듣게 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전통파 크리스천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느냐라고 아주 힐책과 비난을 쏟아붓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낸다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6feet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아예 상동도 하지 아니하고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어버리고 고넬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그가 이루신 행위와 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아주 담대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지막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에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자신에게 임했던 오순절날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곳에서 모였던 이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이나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다 같이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칭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어느 누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누가 속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한없는 그 무한한 은혜와 이 사랑을 받아서 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과 은혜와 감격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모든 자들을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총만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정말 감사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과 종교와 빈부와 성적인 이런 모든 경계와 이 차별들이 정말 사라지면서 우리 모두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만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품어주시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이요 이 섭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하루 우리가 결단해서 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매일같이 자신을 살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배우고 이 결단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방인이었던 고넬로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몸에 배어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채
이방인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올바르게 행하지 못해가지고 사도 바울로부터 아주 심한 실책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도 베드로가 식사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전통 유대 크리스천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베드로가 잘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면서 지냈는데 그들과 같이 교제도 하지 않으면서 유대 전통 크리스천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대사도였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아주 야단을 쳤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삶의 실천에서는 마음이 닫혀져 가지고 움직여지지 않았던 이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비록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로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지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자신도 모르게 배어져 있는 그런 관습, 편견, 전통, 선입관은 어떻게 보면은 일평생 동안에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관들, 잘못된 편견들, 선입관들, 고정관념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과감하게 이기며 나가는 자들이 됩니다. 차별 없이 외모로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경계선을 허물면서 과감하게 고넬로 집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겸손히 자신을 살피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